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우리가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도를 또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이 멈추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마찬가지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거의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힘쓰는 게 뭡니까? 제가 PPT에도 적어놨는데 사단이 힘쓰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힘없도록 또한 죽어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늘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기도하되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꾀게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고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타 종교에서도 기도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와 타 종교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지만 타 종교와 같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여야 된다. 그래서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맡겨주신, 주에게 맡겨주신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남겨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11제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세 번째 20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신자,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주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그래서 사명 감당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PPT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처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에요. 근데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 연결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사역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말하자면 성육신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무릎 꿇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사역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두려웠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명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게 되었을 때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3번은 우리가 완전수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 일상의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의 본을 주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와 같아야 된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반복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생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영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영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아무개를 안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자, 또한 영생은 뭡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포함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영생인데, 근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는 것에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관계, 함께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 피조물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며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 앞에와 연관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의 재물, 또는 이 땅에서의 건강한 삶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신가요?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으로 달려가잖아요. 또 재물을 얻는 것을,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근데 우리가 만약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 믿음의 목적이어야 된다.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관시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한 기도예요. 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부름받은 자답게 진리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먼저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달리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본질,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5절인데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주께서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보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존이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남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뭐예요? 따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아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수도원처럼 그러니까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이 땅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목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존이라고 하는 구별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원도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정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로 이렇게 살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되는 삶, 구별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도하셨던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맛을 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래도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인데, 이것은 말외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어떤 양태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죠.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막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 인간의 이런 욕심들이 서로 부딪히고 다툼도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믿으러 가면서 내가 이렇게 상처 입으면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 혼자 성경 보고 찬송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봉사활동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가 서로 양보와 배려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혼자 있으면 물론 다툼이 없겠죠. 분쟁이 없겠죠. 마음은 평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또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포용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잘못된 길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뿐이죠. 다를 뿐이지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부분들을 서로 포용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구별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에요. 주께서는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주님께서 스승이 되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기셨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없으면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늘 낙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게 될 때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무시당하는 사람을 책망할까요? 무시하는 사람을 책망하실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긴 하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했었지만 내가 아직도 섬김의 모습을 온전히 내가 취하지 못했구나. 내 몸으로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또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